오늘은 시편 심층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굉장히 이 제목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요한계시록 2장 지난번에 못다한 부분으로부터 3장의 전반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보내시는 예수님 편지를 보면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모두 다르지만 그 모든 교회들을 다 알고 계신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짓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걸 내가 다 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얼마나 우리들에게 안위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선언인가요?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있잖아요. 그 동일한 의미의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느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규명하고 있는 악인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규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 소상하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이 시 가운데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 그 간구 속에 담긴 그들의 뼈아픈 고통과 눈물, 상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호와를 믿는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우리가 신뢰할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becoming one,
우리들에게 모든 니드, 우리들의 니드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공급자, 여호와 우리의 승리, 여호와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우리의 평화, 여호와 우리 의, 여호와 우리의 목자, 여호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 니드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최종 결정판이 뭐예요? 여호와 슈아. 여호와 슈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salvation.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의 헬라어 버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수태되었다고 하는 걸 요셉에게 알리기 위해서 찾아온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 히브리 버전으로는 여호수아, 여호와 슈아, 여호와 사베이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름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다 뭐해요? 여호와를 사랑한다. 어제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 히브리어 그 원어를 잘못 썼더라고요.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게 야다였는데 여트를 써야 되는데 알렙을 썼어요. 아다가 됐어요. 야다가 아니고 아다가 됐어요. 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안다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라고 할 때 쓰여진 말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세포 속에 새겨진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그렇게 내면에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동침을 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깊은 그 intimate relationship, 그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고 할 때 이 요트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one jot one tittle 1.1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 one jot, 이 요트 하나, 이 요트가 사실 제가 좀 크게 썼습니다만 이 꼭 무슨 쉼표처럼 아주 작은 글씨예요. 요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1.1획이라고 말씀한 바로 그 획입니다. 획, one jot.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달려간다.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했던 바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스트롱 타워, 산성이시다. 의인들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가는
그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흘린 눈물 한 방울,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런 작은 탄식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다윗은 이 시편 9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라는 표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49절을 보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내가 모든 열방이 알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신들은 그냥 사람이 깎아놓은 모습 그대로, 사람이 부어 만든 모습 그대로 꼼짝도 못하고 어떤 제스처, 어떤 폼을 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요. 가만히 좌정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문나라 가운데서 주를 찬송케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걸 있잖아요.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모든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열방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지금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공격과 이 대적들의 가져오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손을 내밀어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모든 열방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간증이에요. 시편 57편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사야 42장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에 빛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속으로 피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강한 산성이거든요. 강한 성루이거든요. 그리로 달려가서 The righteous run into it and be safe. 의인들이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로다. 어제 적용 말씀이었죠. 이사야 49장 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또 나오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 알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봉송해 왔어요. 그래 놓고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꺼적대기를 걸쳐두고 찬바람에 스며드는 장막에 계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다윗이 계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에 일어날 왕에게 그 일을 시키겠다 하셨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봉송해 거기에 임시 장막을 설치를 한 겁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좌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12절에 오늘 10편 9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피 흘리는 걸 신문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이게 뭐 기막힌 표현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느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 주셨어요.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이 도피성들을 정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는요 폴리스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경찰력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러면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해서 정당한 사법기관으로 넘겨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의 죄를 신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요 누가 내 식구를 내 친척을 죽였어. 그러면 그 친척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달려가서 그 자기 친척을 죽인 사람을 무조건 잡아서 피는 피로써 보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을 그냥 무조건 끌어가지 못해요. 그 때의 대제사장은 이 사람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그 결과가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고의가 없었는데 실수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느니 그 시대에는요 피 흘림을 신문하는 게 누구냐? 친척이에요. 또는 형제예요. 친척이나 형제가 자기의 가족의 피 흘림을 신문하는 자가 될 때 이때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을 가서 피할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척이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은 제가 시편 9편의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The cry of the humble, humble.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낮은 자의 부르짖음이에요. 너무나 고통을 받고 괴롭고 힘들어서 자존감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그런 아주 the cry of the humble,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그 하나님께 대한 절규와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친척이 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살해를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를 당했는데 내가 그걸 보복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척이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 흘림을 신문하시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하심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하나님의 신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복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고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해서도 안 돼요.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할게.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존감이 완전 바닥에 이르는 이 가난한 자가 어쩌면 심령의 가난함을 그렇게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닐까요? Of the humble, the cry of the humble. 낮은 자,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그런 낮은 자의 고통스러운 몸부림과 아픔,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다. 삶의 어려운 상황에 몰려 무시당하고 낮은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이 아픔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친척, 나의 형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직접 신문하시고 직접 다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여러분, 이 사망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울입니다. 소울. Sheol. 이게 뭐냐? 소울. 음부, 지옥이에요. 지옥. The gates of the death. Gates of the death. 이 말이 히브리 말로 Sheol이에요. Sheol. 음부, 완전 지옥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지옥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여기 문이 또 하나 나와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는요, the gate of Zion.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자이언, 시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찌온입니다. 찌온. 그 찌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어휘는 뭐냐면요, fortress예요. fortress. 우리들의 산성, 아까 얘기했죠, strong tower. strong tower.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시온의 문이란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은요 타고난 시인인 것 같아요. 히브리 시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패럴렐리즘, 병행법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병행법. 그 다윗은요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 대조적 병행법, 종합적 병행법, 이 동의법적인 그 시너님, 패럴렐리즘,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지금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데 우리가 알고 부르짖는 그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는 누구냐?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the gate of the death, gate of Sheol, 지옥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있는 fortress, 나의 산성의 문으로 나를 옮기시는 분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점점 더 어두컴컴한 음부의 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이 음부의 문에 있다고 느낄 만큼 우리 얼마나 많은 때에 오늘 이 평화의 노래 가사처럼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내일 일이 어떨는지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 고통받는 그런 아픔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언하셔요. 너는 내 백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를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뭘 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 속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겨주시는 분, 지옥문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의 문으로 옮겨주시는 분. 반대로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셔요. 뭐든 결국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악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만드셔요. 히가연이라고 하는 악성 부호를 다윗이 여기서 썼는데, 히가연이라고 하는 악성 부호는요, 깊이 묵상해라. 네, meditate, deeply meditate. 여러분, 아주 깊은 묵상 한번 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셀라가 뭐예요? Stop, watch and listen. 깊이 생각하며 참아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대적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 시를 마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저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핸들하는 매력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다윗이 티네이지 보이 때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죠? 그때 골리앗과 자신의 싸움을 여러분 티네이지 보이, 아주 영보이인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만들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와 있는 모든 종류의 영적 의미의 싸움들, 여러분이 그 싸움 싸우려고 하면 그것들의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 대적들을 이용해서 나를 미궁에 빠뜨려요. 그런데 내가 나의 힘으로 그것과 싸우려고 하면 우린 백전백패예요. 다윗은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 왕을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보냈어요. 아수르 왕이.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막 빽빽하게 포위를 하고 있는데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이걸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이방 왕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과 싸우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섬멸하셨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며 다윗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This battle belongs to the Lord.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소서. 인생일 뿐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싸움에 오셔서 싸워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싸워 주신다면, 우리가 시편 8편을 공부할 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에노시, 인자가 아담아로부터 추출되어진, 흙으로부터 추출되어진 것이 바로 인자다.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mortal being, 완전히 제한되어져 있는,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연약한 인간.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오직 인생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하소서. 인생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하소서. 이 말은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서서 뭘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들의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다. 우리는 에노시예요. 우리는 아담이에요. 아담아, 흙으로부터 추출되어져.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다. 그들이 오직 인생일 뿐이라는 걸 알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먼지뿐이라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먼지 같아요. 먼지 같은 것과 내가 싸우느라고, 먼지같이 의미 없는 것과 싸우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자존감이 완전 바닥에 이르고 두려움이 마음에 꽉 들어찼는데, 알고 보면 그게 먼지일 뿐이에요. 이게 다윗이 모든 그에게 다가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먼지뿐이에요. 알고 보면 먼지일 뿐인, 그런 먼지일 뿐인 가치 없는 것과 내가 싸운다고 막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그 Miracles from Heaven, 제가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 후에 그 영화를 한 번 더 상영을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신 분들이 그 영화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찬스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 속에 보면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인데, 그 목사님이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왜 우리 에나벨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나벨을 이런 문제를 겪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나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와이프가 자기한테 해주는 말이, 인생 살아보니 나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게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별 그렇게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목사님의 저는 진짜 뭐죠? 애 수술을 받는 병원에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앵그리버드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 참 인간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기막힌 조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과 하나님 안으로 뛰어드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답이다.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은요, 지난 시편 8편에서 배웠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아담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care. He cares for us.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mindful.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